우리는 5가지 성도의 확신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사, 인기성,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마지막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한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한들,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4번째로 기도 응답 무엇인가, 그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기도가 과연 무엇이며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 응답의 3가지 조건을 먼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 그 전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2번째,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말 앞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의미죠.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번째. 그러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데, 너희들이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들 본인의 기쁨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쁨이 되고 나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큰 기쁨이 될 것이야 라는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꼭 암송해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단락을 먼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기도가 무엇인가? 굿찾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영어로는 오히려 더 쉬워요. ask, A-S-K. 가만 보면 ask, 구하라. S는 seek,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K는 knock. 그러니까 ask, seek, knock.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구나, 이것이 기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정말 응답이 되는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기도하면 진짜 응답돼요?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응답되는지 어떻게 알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찾았던 것, 두드렸던 것이 열리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말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이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잘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여기 보면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이 똑같이 2개를 같이 연속해서 반복해서 써놨어요. exceedingly abundantly 이렇게 표현을 써놨거든요. above all, 너희가 생각한 모든 것보다도 더 크게 넘치도록, 바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more than your expectation,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의 3가지가 있어요. Yes, No, Wait. 그런데 우리는 주로 기도 응답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Yes만 생각해요.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저 자녀
학교에 입학하려고 기도했는데 입학시켜 주셨어요. 회사에 좋은 회사 가려고 기도했는데 입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이를 놓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뭔가 예스만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노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저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정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는데 그거 다 줬으면요 아마 여러분 저보기 힘들 거예요. 세상에 깊이 빠져갖고 어디 있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 얼마나 감사한 응답이라는 걸, 사실은 예수보다 노가 진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하준이가 쫓아다니면서 뭐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고 엄마 먹어도 돼, 그래 엄마가 먹어도 그래 먹어도 돼. 근데 그게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거예요. 그 엄마가 제정신이면 그걸 먹으라 예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노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응답이 전부 예스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때 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시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진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회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박님 놔둬버려. 내 자식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사실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고. 우리 자식에게만 눈길이 가지. 그렇듯이 노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헤세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의 성경 66권은 크게 미시파트라는 말하고 헤세드라는 말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인자로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해 놨는데 사실 love, 사랑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 영어로는 merc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mercy를 인자로 해놨지만 이 헤세드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뜻을 갖고 있다. mercy라는 뜻도 갖고 있고 love라는 뜻도 갖고 있고 compassion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시파트는 뭐냐면 공의라는 righteousness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다. 그것이 바로 녹아내린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공의는 심판이요 그분의 사랑은 전 인류 구원을 위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있고 노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 wait,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응답하기 위한 뜸을 들이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응답 안 됐다고 해서 노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노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이 기도가 진짜 백의 기도라는 거예요. 노 했을 때 엄마 고마워요. 이거 먹으면 나 죽을 뻔했네. 고마워요 하고 엄마 볼에 키스를 쪽 하면 그 아이가 이쁘지. 끝까지 옳다고 가서 몰래 가서 숨어 삼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다 응답해 줬다면 큰일 날 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 나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래 했는데 그래? 진짜? 언제 어떻게 죽여줄까? 찢어 죽여주세요. 만약 이렇게 막 표현대로 했으면 진짜 죽여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요? 사랑이라는 그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저만 사랑할까요?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사랑 안 할까요? 아니에요. 무슬림도 사랑하고요, 불교인도 사랑하고요, 이 모든 여호와의 정인도 사랑해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yes, no, wait 이 세 가지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지금까지 올린 거 생각해 보세요. yes, no, wait 중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거 응답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암송 구절 다 아실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좀 다시 볼게요. 내게 응답하시는데 알지 못할 일을 보여주신다는 게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돼요. And show you great and mighty things. great 뭔가 큰 것을
여러분 기도한 것보다도 mighty things, 뭔가 이 능력,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 인간에게 유한한 인생들에게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성경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이렇게.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기를 놓고 기도하다가 한 분은 최 권사님이 주여 16층을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제가 한 대 딱 뜯어맞고, 야 박 목사야,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래서 그때부터 주여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뭐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동력자니까. 성도들 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씀 가운데 탁 주시면 그걸 갖다 우리가 덥석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머리로는 몰라. 너 머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그럴 때 성경 말씀 읽다가 기도 가운데 어느 성도의 조언을 통해서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의 차원을 딱 뛰어넘는, 한 단계 뛰어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이 자리까지 미쳤는지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기도를 쉴 수가 없죠. 그럼 두 번째,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에 보면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을 끊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후반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는 조건은 뭐냐면 앞부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이게 빠진 거예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뭐든지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부분을 쏙 빼먹고 뒷부분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고 열쇠를 열 때 하나는 단축 다이얼을 돌려서 번호를 맞춰야 되고 하나는 키를 열어야 돼요. 그럼 키만 가지고 열 수 있습니까? 안 열리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왜? 앞부분에 그리하면 이것이 될 것이라 조건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앞부분에.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in Christos.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래서 줄기차게 3년 동안 말씀 외우라, 말씀 공부하자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을 잠시 한번 감아보세요. 어떤 말씀 구절 하나 떠오르나 생각해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봐요. 말씀 한 구절 떠오르나요? 네, 눈을 한번 떠보세요. 어떤 말씀 하나 구절 떠올랐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님 여러분이 말씀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았다. 이게 무슨 꿈을 꾸다가 무슨 환상을 봤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계시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자꾸 이상한 환상이나 기적이나 뭔가 이적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말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쭉 주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다 뭔가 영감을 주신다고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이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뜻은 여러분이 충분히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쌓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 눈을 감으면요, 말씀이 춤을 춰요. 이 말씀이 똥 떠오르면 이 말씀이 툭 올라오고, 이 말씀이 퉁 떠오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30분 1시간이 금세 지나갔어. 눈을 딱 떠봤는데 1시간 지나갔대. 성령 충만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은 걸러내고 청소할 건 청소하고 내 속에서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깨끗해야 주님 쓰시잖아요. 더러우면 못 쓰잖아요.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받는다. 단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라. 말씀의 뜻 가운데 구하라. 그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안 된다, 동성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안 된다. 그럼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 된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요즘 부모님한테 전화 자주 하나. 살인하지 말라. 내 말로서 살인하지 않나. 간음하지 말라. 다른 여인을 보고 업력을 품지 않나. 도둑질하지 말라. 넘은 것을 슬쩍 도둑질하는 것, 지적 재산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들 앞에서 뭔가 험담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의 이웃의 아내나 그 몸종이나 그 짐승이나 모든 것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꾸 우리는 탐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잖아. 속이는 거잖아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속여서 빼오는 거잖아요. 그게 도박이잖아요. 갬블링이잖아. 그리고 그 마약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심플하게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뭔지 검시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의 말씀의 뜻 안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거 괜찮은데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도와줄 거야. 이게 응답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많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가 제가 손뼉을 떴어요. 주님, 너무나 심플하니까 몰랐네요. 아들아, 그냥 성경을 펴라. 나를 만나고 싶어? 성경 펴봐. 펴서 읽으면 주님이 내한테 말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찔리는 게 있으면, 주님 이거 내가 찔리는데요, 회개합니다. 내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자꾸 뭔가 소리 들리는 것, 뭔가 눈에 보는 것, 이런 것에 현혹되기 쉽다. 그때 누가 딱 우리를 어택하냐면 마귀가.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마귀가 살짝 다리만 탁 걷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우리 두 개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지, 내 힘으로 능력을 하면 금세 실족하고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죠. 하나님의 뜻은 전에 5가지 제가 5S를 정리해 줬죠. 뭐였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나 salvation. 그리고 너희가 정결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suffering, 때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너희들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 예수쟁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참아라. 너희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을 거야. 왕따를 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suffering을 참아라. 그 다음에 submission, 우리는 뭐냐면 그분께 순종하는 걸 봅니다. 뭐에 순종하죠? 말씀에 순종이에요.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단 교회를 빠지고, 그 교회 성직자나 교회 지도자가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말씀을 제껴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뭔가 들리는 걸 쫓아다니다 보면 금세 그 교회는 그냥 문 닫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say thank you.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감사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고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한 나에게 이 지극한 외로움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언제 주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신랑 생각한다고 바쁘지. 하나님이 아이들 이제 다 떠나고 이제 남편과 둘 남았네요. 더 많이 기도하라고 둘을 조용하게 남겨주시. 감사합니다. 우리 두 자녀들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저들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이 감사의 입술을
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 한 영혼을 놓고 구원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기만 하면, 어제 저녁부터 자꾸 누구 한 사람을 놓고 자꾸 기도가 나와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얘기해 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담대한 믿음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제일 싫어하는 건 몇 가지 나오잖아요. 뭐 싫어하죠? 우상숭배. 하나님 지독하게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1번으로 딱 박아놨어요. 여러분 돈신 섬기면 안 돼요. 그 만몬신이라고 그러는 돈신 섬기면 하나님 싫어해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그래서 간음 성적 이 타락을 갖다가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간음죄, 즉 성적 타락을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 여러분 눈치채야지. 계속 그것도 모르고 살짝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좀 속에서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인기라는 우상, 셀레브리티, 아주 그냥 유명 인사라는 그런 우상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정할 때도 주님 저의 기도 제목이 주님 뜻 안에서 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요거는 이제 31일 적을 때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다 응답받을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답받을 기도만 적어놓고 해야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은 안 살아 계신가 봐, 돌아가셨나 봐, 무덤에 내려가시기는 내려가셨는데 아직까지 부활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좋은 건 뭘까요? 우리는 좋은 거 그러면 물질의 행통, 돈 잘 버는 것, 승진하는 것, 파워를 갖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러지만 나중에 뒤에 부분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선물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지혜를 주시거든요. 성경 잠언을 꽉 잡은 두 가지 나오거든요. 지혜, 진실함 두 가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잠언 31장에 내 속에 들어 계신 거예요. 지혜가 들어 계시다고, 진실함이 살아 계신다고, faithfulness or truthfulness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wisdom and faithfulness가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자꾸 보이는 것, 뭔가 아름다운 차, 좋은 집 이런 것에 현혹되는데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행복을 갖다 줄 뿐이에요. 영원한 행복은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개월이라고 해요. 결혼한 신혼부가 막 뜨겁게 사랑하고 막 사랑에 도파민이 팍팍 나오고 하는 거는 2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년 지나고 나면 눈곱 좀 떼라. 아침에 일어나거든. 그 머리카락이 그게 뭐니? 신비감이 싹 없어져 버린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2년 후에도 도파민이 팍팍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 근데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만약에 해로운 걸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 좀 바꿀 수 없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던 때보다 늦게 응답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필요한데 이랬는데 하나님은 오늘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를 향한 시간표가 따로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가 딱 됐을 때 그걸 응답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응답이 늦어진다 그럴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혹시 내 속에 주님이 응답하지 못할 뭔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뭔가 내가 좀 더 기도해 보거나 좀 더 시장 조사해 봐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고 계시나,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살짝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라고 느끼면 시장을 쫓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딱 보고 그래 고고 이렇게 했을 때 딱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주 다이나믹하게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 아버지 응답 안 해주는 건 이유가 뭐예요? 딱 물어보는 거죠. 그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해갖고 탁 뭔가 생각나면 이거였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바로 불가능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자,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Because you ask amiss. amiss라는 뜻은 잘못되다 이런 뜻이에요. You may spend it on your own pleasure. 너 자신만의 pleasure, 쾌락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풀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를 검시할 수 있죠.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구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알죠. 한 영혼은 구하는 것,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늘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나씩 자꾸 끊어내는 것, 그리고 늘 어떤 환경이든 요셉처럼 늘 감사로 나의 삶을 바꿀 때 여러분 주위에 감사의 조건들이 달라붙지, 여러분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러면서 늘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 불평불만으로 처음에 탁 부팅을 시키고 나면 하루 종일 불평할 거리들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66편 18절에도 보면 기도를 응답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려 하시다. 자, I regard iniquity. iniquity는 죄악 이런 뜻이, in my heart, 내 가슴 속에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내가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빨리 무릎을 꿇고 그때는 금식을 들어가세요. 하루도 좋고 할 수 있으면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로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속에 죄가 덜추어나는 거예요. 죄는요 결코 덜추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모르게 하려고 막 해요. 그 배후에는 바로 우리 영적 정쟁의 적인 사단이 노리고 있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계속 그대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내려가는 길이죠. 그것을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빛 대신 여호와께서는 빛 가운데 어둠을 확 몰아내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뭡니까? 죄악이. 그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나 없나 끊임없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냥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속에 죄 없어, 그런가요? 저는 너무 매 순간 그런 거, 주님 내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네요. 나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뭔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게 이제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뭐를 주냐니까 평강을 준다. Peace, Shalom.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불안할 때는 중요한 의사결정하면 안 돼요. 불안할 때 결정을 하면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최선의 솔루션을 생각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지경에 내가 악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인이에요. 아들아, go. 이 사인이라고. 평강은 피스는 고 시그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 anxiety가. 그건 뭔가 어두워. 뭔가 기쁨이 없어. lack of joy. 내 속에 이게 없으면 뭐냐면 하나님 no 이 뜻이라고. 그때는 가면 안 돼요. 사고 나요. 교차로에서 빨간불인데 확 지나가면 저쪽에서 파란불인 줄 딱 오다가 사고가 나죠. 그럴 때는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의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싹 들어와 가지고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만나서 방금 베드로야 잘 있었냐 두려웠지 이러지 않으시고 딱 첫 마디가 샬롬. 두려운 마음에 싹 몰아내버리고 평강이 하나님으로 만나주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 평강으로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도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게 큰 기쁨이 되는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여러분도 기쁘지만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주여 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그냥 16층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을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내 기도 응답되니까 나도 풍부하고 교회도 풍요가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주여 내 기업을 통해서 5,000명 이 필리핀 사람 가보니까 형편이 없던데 좀 우리 기업이 5,000명 먹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서 응답해 주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기도원의 300용사 되겠습니다. 이거 보통 기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5,000명 먹이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 되겠습니다. 이 기도 아무나 하는 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인가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그래서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응답할 기도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서 주여 접니다. 욕심이 있어야 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서 주님 그 목사님이 맨날 선포하는 그 주인공 저예요. 옆에 있는 근사님이 아닙니다. 주님 아셨죠? 저라니까.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이 이래 보고 있다가 오냐 알았다고 그 사람 기도만 응답해 줄까요? 아니요. 그 기도를 찾고 다 같이 하는 사람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더라.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기쁨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기쁨을 주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적용해야죠.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 교회 이름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액트.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이게 이제 액트죠. 이게 사도행전. 자, 네 가지 기도. Adoration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참 위대하신 주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나 죽었을 텐데 주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당신의 그 능력, 위엄, 종기 다 주님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자백, 뭡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 너무 이웃을 사랑하려 했는데 내가 옆에 있는 집사님을, 권사님을, 안수 집사님 내가 너무 미웠습니다. 주님, 미움, 시기, 질투는 사탄의 것이라 그랬는데 주님, 제가 사탄에게 편이 잠시 되었습니다. 이제 빨리 주님 편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 뭡니까? 자백하는. 그 다음에 감사,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이 올해 주신 기쁨도 감사해요. 슬픔도 감사해요. 아픔도 감사해요. 적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려버리는. 그 다음에 사플리케이션, 이제 내가 구하는 거 맨 마지막에, 주님, 그런데요 내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300용사 되고 싶어요. 주님, 제가 500의 기적의 통로 되고 싶어요. 남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주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를 중보합니다. 주님,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기도 제목 아직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있죠? 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기도예요. 이 기도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우리를 늘 세상 끝날까지로 인도하신다는 인도하심의 확신,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응답.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은 yes, no, wait로 구분되지만 다 세 가지 다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혼자 어떤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같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게도 기쁨을 주는 바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 바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 감정 있는 인생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